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국립미술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입구에 키몬과 페로라는 제목의 그림 작품이 걸려 있는데, 이 그림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절로 인상을 찌푸리고 좀 불쾌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 나이가 많은 어떤 노인이 이 젊은 여자의 젖을 물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적절한 그런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어떻게 이런 그림을 박물관에 국립박물관에 걸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 속에 있는 사연을 아는 사람은 저절로 그 그림 앞에 숙여나 있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가슴을 드러내놓고 있는 그 여인은 페로라는 여인이고, 그 노인은 키몬이라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 여인이 그 노인의 딸이었습니다. 친딸이었는데, 그 그림 속에 이 노인인 이 키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푸에르토리코라는 그 조그만한 그 미국 영에 속해 있는 그 나라의 자유와 또 독립을 위해서 싸운 애국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국왕의 미움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는 교수형에 처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이지 말라, 물도 먹이지 말라라는 그런 어떤 명령으로 서서히 그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가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소식을 딸인 이 페로가 듣고는 그 감옥에 찾아갑니다. 그때는 마침 해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갔는데,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 딸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의 젖을 물리고는 서서히 죽어가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그림을 딱 그린 겁니다. 이 노인과 여인의 모습을 그린 그 그림의 사연을 모르는 사람은 외설적이다, 보기 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그림에 담겨 있는 그 사연을 아는 사람들은 그 부녀 간의 사랑과 또 헌신, 그 애국심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림을 놓고 어떤 사람은 외설적이라고 비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숭고한 헌신과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해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겉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훨씬 더 강력하고 강한 그런 진실이 담겨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법 오래된 일인데요. 그 TV에 그 외국인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 자기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우리나라 문화를 체험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미녀들의 수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한 어떤 외국 여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키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남자들은 루저다. 루저라는 말은 입술 리스틱이 아니고 실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170인데 자기가 만난 남자는 적어도 180 이상은 되어야 한다. 여기 대부분 루즈인데, 그 말에 의하면은 저는 딱 2cm 모자랍니다. 제가 2cm 크면 이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키가 안 자라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다 루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학생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막 비방을 하는 글을 남기고, 또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퇴학시켜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법에 고소를 하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 사설에 루즈들의 반란이라는 제목의 사설이 나오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의 배경에 나와 있는 이 사울 왕은 그 사람은 루즈가 아니라 위너가 될 것입니다. 그는 외모로 볼 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키도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아주 키가 크고 아주 준수한 용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mpressiv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탁월하다. 그냥 잘난 것이 아니라 야 진짜 탁월하다라고 감탄할 정도로 아주 멋진 외모를 가진 그런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리시고 그리고는 오히려 다윗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외모는 탁월하지만 그의 마음은 형편없이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옹졸하고 교만하고 그리고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여도 자기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고는 뒤에는 자기의 치적을 기념하는 그 기념비를 세워놓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처음에는 야 진짜 멋지다, 어떻게 저렇게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을까, 뭐 아우라가 있는 거죠. 뭐 후광이 비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정이 떨어지고 아이들 말로 재수가 없고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볼품없고 좀 너무 좀 어리숙하게 보이고 좀 뭘 모르는 사람 같은데, 근데 만나고 또 만나면은 자꾸 그 사람의 매력이 발견되고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그런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보면 볼수록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엔 좀 부족해도 외모가 좀 그렇게 뭐 평생 저 얼굴을 어떻게 보고 살 것인가 걱정돼도,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신앙과 인품을 통해서 보면 볼수록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날수록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만날수록 한 번 더 보고 싶은 사람, 다음에 또 보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왕으로 세울 그 다윗을 택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길 때 행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할 때,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 갖추어야 될 자격을 갖추고 이제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준비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의외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다윗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처음에 그 어릴 때 다윗의 모습은 전혀 왕으로서 좀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출신 배경을 보면요, 너무 형편이 없었어요. 그의 집안은 아주 초라한 가난한 시골에 있는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나중에는 뭐 왕의 가문이 되고 위대한 왕의 계보를 잇는 그런 가문이었지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사실 그의 가문을 보면 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누구냐면 여리고성에 있던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그리고 그의 정조 할머니 누구냐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었습니다.
정통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좀 형편없는 그런 가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던 동네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우리가 오늘 베들레헴 하면은 뭐 성지 순례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가는 곳이기도 하고, 베들레헴 하면은 뭐 성탄 질 때마다 부르는 노래고, 그죠? 이 베들레헴 너무나도 잘 알죠.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주 시골 중에서도 시골이었고 조그만한 그런 시골 마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명소가 되어 있지만, 예전에 제가 휴가 때 저희 아내가 송가인 생가를 가자는 거예요. 거긴 왜? 유명하니까 가보자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게 트로트도 그렇게 쏙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거기 가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어이 그 또 여름에 저를 끌고 그 갔어요. 그 가가지고 뭐 여름인데 도넛도 먹고 사진도 막 이러면서 찍고. 근데 가보니까 그냥 평범한 시골 마을에 그냥 한 집이에요. 뭐 특별할 것도 없어요.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고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저 막 지나가는 그냥 평범한 마을이더라. 다윗이 태어난 곳, 다윗이 성장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형제가 많아요. 위로 형님이 7명이나 되고 누이가 2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 비하면 다윗이 막내였기 때문에 형들은 막 이렇게 멋진 청년으로 자랐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기는 겨우 15살쯤 되는 아주 어린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심지어 기름을 부으려고 온 이 선지자 사무엘이 볼 때, 선지자 사무엘은 특별한 영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볼 때도 이 다윗은 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온 것은요, 이건 베들레헴의 큰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마치 그 교황이 어떤 지방에 있는 성당에 한번 찾아와 주는 그런 정도의 큰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왔을 때에 이 다윗은 여기 초대도 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가족들을 다 초대해라, 아들들을 다 불러라 라고 정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은 거기에 초대받지 못하고 그냥 저 밖에 나가서 양이나 돌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도 어리고 형들에 비해서는 별로 볼품도 없고, 이처럼 다윗은 그의 아버지의 눈에도 띄지 못하는 그냥 사랑스러운 막내 아들이 아니라 많은 아들 중에서 그냥 저 끝에 있는 그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으니 다른 사람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먼저 그의 모습을 보았는데, 사무엘이 볼 때 이 장남이었던 이 엘리압이 용모가 준수하고, 야, 딱 첫눈에 보자마자 얘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보내셨구나 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그의 용모가 준수하고 왕으로서의 그런 어떤 품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였던 겁니다. 오늘 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아니다, 나는 그를 택하지 않았다. 7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압이 아닌 이유를 7절 후반부에 기록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그 외모를 보고, 야, 장난 같다, 얘가 왕이 될 만한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남북 전쟁 때에 어떤 한 소년이 시골에서 어떤 농장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자기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농장에 볼 때 얘 보니까 일을 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뭐 이력서가 있습니까? 뭐 신원조회가 있으면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일을 잘하게 생긴, 그래 와서 일해라. 근데 실제로 일을 시켜보니까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짐이라는 이름을 불리는 겁니다. 이 아이가 너무 일을 잘하니까 마음에 들어 했는데,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 자기 농장에 일하는 이 일꾼, 이 짐이라는 아이가 자기 딸하고 이렇게 막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어디 감히 말이야, 니까지 게 우리 딸을 넘보느냐 하면서 그때부터는 막 고의적으로 막 트집을 잡고 막 구박을 하고 핍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짐이 견디다 못해서 그냥 조용히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데로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3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농장 주인이 창고가 너무 뭐 이렇게 헐어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하려고 창고에 가서 딱 짐을 정리하는데 이 석가래에 보니까 이 누군가 글을 이렇게 파놓은 거예요, 이름을. 근데 거기 보니까 짐이라는 이름이 있고 몇 년도에 뭐 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보니까 아, 그때 그 놈이구나.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그 짐의 본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본명이 뭐라고 했냐면 제임스 A. 가필드라는 거예요. 제임스 A. 가필드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 20대 대통령이었습니다.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럴 줄 알았으면 딸하고 연애를 시켜가지고 영부인이 됐을 텐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중심을 본다는 것은 마음을 본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엘리압이 탁월해 보이고 훌륭해 보였을 것입니다. 사무엘을 볼 때도 첫날에 볼 때 이 아이구나 라고 확신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볼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중심이 보였는데 그는 왕이 될 소질이 없다는 겁니다. 왕이 갖춰야 될 가지를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는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고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들판에서 일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꿰뚫어 보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을 보낼 때 너는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라. 내가 거기서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아직 왕이 아닌데 아무도 모르는 아이인데 존재감도 없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왕으로서의 갖추어야 될 그 자질과 모든 준비한 것들이 그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습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점잖아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같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장로같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인심이 좋은 권사님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멈추십시오.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계획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어떤 일에도 여러분 가담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눈은요 사람의 눈과는 다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은 16장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아세요. 얼마 전에 제가 지금은 뭐 말해도 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만 제가 2년 동안
매달마다 거의 5만 원씩 비상금을 모았어요. 그래 어렵게 해가지고 100만 원을 드디어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꼭 숨겨두고 아내한테도 말 안 했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돈을 다 넣었는데 얼마 전에 현금 100만 원이 필요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집사람이 자기는 돈 없다는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그걸 꺼냈었죠. 집 나간 100만 원이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주기로 약속했는데 안 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희한하게 그걸 하나님 알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쓰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아들들을 볼 때에 7이 모두 하나님의 눈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상하게 여기서 다른 아들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11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 아는 막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빨리 데려오라. 사무엘이 누가 남았냐 물을 때 왕 같은 자질이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없냐 하니까 사실은 저 들판에 양을 지키려고 막내가 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다른 형들은 다 이름을 부릅니다. 엘리야, 아비나답, 삼마 이렇게 부르는데 아버지가 이 다윗을 부를 때는 다윗이라고 안 하고 막내라고 합니다. 막내. 옛날에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을 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자녀를 낳으면 첫 번째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름을 멋지게 짓지 않습니까? 막 한자를 써가지고 멋지게 이름 짓고 둘째도 막 이름 짓고 이러다가 그러다 나중에 한 5, 6 되면 그때부터는 아버지들이 성의 없이 그냥 막 이름을 짓다가 나중에는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끝순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년이.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진짜 여자 후배가 이름이 말년이었어요. 말년이. 야, 너 이름 뭐 이러냐니까 집에서 형제가 많다는 거예요. 위에 여러 명인데 이제는 그만 낳자라고 엄마 아빠가 의논해가지고 이제 말년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름을 개명하기는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름을 개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간에 이름을 그렇게 짓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다윗의 이름도 안 부르고 그냥 막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이 다윗이 그 집안에서 어떤 존재감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빨리 불러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다윗이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왔는데 다윗의 모습은 다른 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여기 보면은 분명히 외모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그의 외모가 탁월하고 멋진 아주 아름다운 진짜 말 그대로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실 외모 보지 않는다 해놓고 외모 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외모 안 본다 해놓고 딱 데려와 보니까 아주 멋지게 생긴 잘생긴 그런 다윗을 떡 세워놓은 외모 본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지금 누가 될 사람 찾아왔습니까? 왕이 될 사람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얼굴이 붉고 얼굴이 붉으스름한 거예요. 아직 앳된 얼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눈이 빼어났다는 말은 뭡니까? 눈이 큼지막하고 동글동글해가 마치 순정 만화에 나오는 그 눈동자 있지 않습니까? 눈이 얼굴에 한 3분의 1쯤 되는 요즘 말로 하면 마스카라하고 막 속눈썹 깔고 막 이래가지고 뭐 잘 상상이 안 되면 저 눈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눈이 굉장히 좀 이쁘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사그러들었지만 눈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마치 미소년 아이돌 같은 얼굴이 아이돌 같은 얼굴. 아이돌 이쁘죠, 멋지죠, 사랑스럽죠. 그러나 왕이 될 사람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좀 무락부락하게 생기고 용사같이 생기고 용맹하게 생기고 목소리도 막 미소년 하면서
아버지 이게 아니고 아버님 이렇게 하는 그런 왕의 자질을 가진 사람을 찾으러 왔는데, 다윗은 너무 어리고 너무 여리게 보이고 너무 작고 겨우 막 15살 정도 되는 그냥 막내라, 막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의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뭘 보시냐면은 다윗이 광야에서 홀로 양을 돌보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양을 홀로 치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리와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싸웠던 그 모습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겨우 15살 된 아이가 이를 이길 수 없으니까 돌 팔매질을 배워가지고 한 방에 정통으로 넘어뜨릴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수없이 준비하고 싸우고 해왔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시편 78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고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야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도록 그를 목자와 같은 양으로 세웠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냐? 그가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여러분 구약 이 성경에서 이 표현이요, 개역 한글에서는 자기 마음의 성실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손에 능숙하다는 말은 뭡니까? 기술을 말합니다.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해가지고 양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솜씨, 그리고 짐승들을 쫓아낼 수 있는,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솜씨,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그리고는 백성들을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고 양을 지키고 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 이 아이야말로 장차 나의 백성, 나의 양과 같은 이 백성을 지킬 수 있는 목자 같은 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비록 15살 같은 막내 아들이지만 그에게 기름을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홀로 양을 지키는 것을 보시고 지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응석 부리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형님들은 왜 안 하고 내만 자꾸 일을 시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양을 돌보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외모는 여릿하고 약한 것 같았지만 누구보다도 강하고 하나님이 뜻을 이룰 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훗날 자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냐면은 자기가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았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돌봤는지 아무도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가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면서까지 이리들과 늑대들과 싸우고, 그리고 잃어버린 놈을 찾아서 헤매고, 그리고 기어이 찾아오고, 다친 놈은 싸매고 또 싸매서 고쳐줘서 그리고 멀쩡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했던 그 모든 자기의 그 수고와 헌신과 노력들을 자기는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돌보시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그곳에서 온 사방의 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사울에게 고자질해가지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가는 곳마다 군사들이 쫓아오고, 심지어는 미친 척하면서까지 적에게 토항해가 난 미친 사람입니다 하면 침을 절질 흘리면서, 그러면서도 목숨을 부지해왔던 그 시간들을, 그 고통들을, 그 아픔들을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기르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도 잘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가장 잘 알고 내 행동을 다 이해하시고 내 마음과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 내 눈물의 고통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서 아파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왜 절망하고 있는지는 남들은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주지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눈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아주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알아주시면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나를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를 이끄신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어떤 똑똑한 양이 막 그드름을 피우면서 보니까, 옆에 보니까 어리숙하게 하면서 하는 그런 어리숙하게 보는 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놈한테 가가, 야,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느냐? 너 푸른 풀밭이 어딘지 알아? 모른다고? 야, 너 물은 어딘지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너 물 한 모금이나 먹겠어? 너 그래야 풀에다 한 좀 뜯어 먹겠니? 라면서 막 핀잔을 주고 구박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어리숙한 양이 헤헤 웃으면서, 내가 그것까지 알아야 돼? 목자가, 난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것까지 알아야 돼? 라면서.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양이 눈이 어두워가 몰라요. 봐도 몰라요. 양들은 약하고 약해서 가장 약한 짐승이 중에 하나가 양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목자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니 그 양이 안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더 안전하고 더 완벽하고 더 완전하니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린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손에 메인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윗이 강야에서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형들마저 무시하고 아버지도 무시하고 형들도 몰라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윗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막내놈이라고 하고, 형들은요, 나중에 이 성경 뒤에 보면은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 침략합니다. 그때 전쟁에 나갔는데, 근데 그는 누구도 골리앗을 맞서서 나가지 못합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 하면서 막 팔을 걷어붙이고 나가려고 하니까 엘리압이 뭐라고 하냐면, 야, 양들은 어쩌고 네게 와서 무슨 한 짓이고, 양은 누가 키우노? 네가 이 전쟁터가 지금 이 전쟁이 뭐 장난인 줄 아냐? 하면서 그를 막 혼을 내립니다. 엘리압이 다윗을. 그러니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니 엘리압은 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알아주신다고 한다면 그걸로 충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그냥 게임 끝입니다. 더 이상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오늘 예배 끝입니다. 설교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 장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기름 부으니까 다윗이 감동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전에는 잘 알지 못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이 자기에게 임하시니 그때부터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다윗에게 왕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시고 그를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이때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고생해도 우리가 아무도 걱정 안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될고 걱정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크게 나중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위대한 왕이 될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그 목자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따라가고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